로마서 6장 3절과 4절 두 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6장 3절 4절 5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5절 6장 3절에서 5절까지 시작.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아멘. 우리가 지금 이 오후에 살피고 있는 내용은 그리스도인의 어떤 기초적인 그런 도리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상태 가운데 있다가 어떤 과정을 거치면서 그리스도인이 되었는가,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어떤 그 그리스도인의 어떤 위치를 우리가 분명하게 확인을 한 후에야 내가 그리스도인이구나, 내가 그리스도인이어서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고 또 다시 살았다라고 하는 이 분명한 것이 우리에게 이렇게 확실해야, 그런 연후에야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그죠? 근데 우리가 지금 살펴보는 이 내용들을 우리가 분명하게 알고 있지 못하면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다가 우리가 혼란을 겪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막 이렇게 살아가다가 내가 정말 그리스도인이 맞는가 하면서 다시 초보로 돌아오는 이런 일을 우리가 겪기 쉽다는 거예요. 이걸 잘 모르면. 그리고 또 이제 계속 살펴보겠지만, 우리 그리스도인이 구원을 받았다라고 할 때 그냥 죄 용서받고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가야 될 방향이 있단 말이에요. 그 방향이 무엇인지도 우리가 알아야 되고, 또 뿐만 아니라 그 방향을 향해서 갈 때 우리에게 요구되어지는 것이 무엇인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분명히 알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아는 것만큼 우리는 살 수 있습니다. 알지 못하는 것을 우리는 살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살펴보이는 내용들을 우리 안에서 이렇게 정리하고 하는 게 필요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는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해서 십자가에 죽었다는 사실을 여기는 문제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었다라고 여겨라, 이렇게 말씀하셨단 말이죠. 근데 이것은 우리가 어떤 체험하는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었다, 이것을 어떤 체험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것은 우리가 그렇게 십자가에 함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연합해서 죽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여겨야만 우리가 죄에 대해서 죽는 것도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것은 이미 이루어진 사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여겨라고 말을 한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지금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처해 있는 위치란 말이에요. 그리스도인은 이런 사람입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연합해서 함께 죽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런 신분이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신분에 맞게 사는 문제가 이렇게 따라 나와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아나게 된 문제에 대해서 다시 이렇게 살펴보도록 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목적하신 것은, 에베소서 1장 10절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보면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즉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신 목적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세워질 영광의 나라, 곧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기 위함이라는 거죠. 그것을 목적으로 하고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이 하나님의 창조 세계를 다스릴 인간을 당신의 형상을 따라서 창조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사탄의 유혹을 받은 인간의 타락으로 말미암아서 이 세상이 사탄의 지배 아래 들어가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제 하나님의 계획이 수포로 돌아갔는가? 그렇지 않죠. 우리는 이 시간의 지배를 받고 있기 때문에 어떤 사건을 순차적으로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이루어지기 전까지는 그 일이 아직 우리 입장에서는 안 이루어진 것처럼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시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시간을 창조하신 분이시고 시간을 초월해 계시는 영원한 분이셔서 이 인간의 타락이라고 하는 이것도 이미 하나님의 영원한 작전 가운데 있었던, 그래서 하나님의 영원한 작전 가운데 우리가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의 그 지혜 가운데 그 사건을 허용하신 거예요. 무엇을 위해서?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 그리스도 안에서 이룰 그 하나님 나라의 완성을 위해서 인간의 타락이라고 하는 것도 하나님이 영원 속에서 이미 작정하시고 그런 일들이 일어나도록 허용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인간의 타락은 오히려 하나님의 지혜와 영광을 더 높이는 그런 역할을 할 뿐입니다. 어둠이라고 하는 배경이 있어야만 별빛, 달 이것이 더 밝게 빛나잖아요. 그죠? 그런 것처럼 인간의 타락이라고 하는 것, 사단의 그런 방해라고 하는 것, 이런 어둠을 배경으로 할 때 하나님의 지혜와 영광이 더 밝게 드러나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작정하신 일은 그 어떤 세력의 방해로도 좌절되거나 지연되지도 않고 수정되지도 않습니다. 한치의 착오가 없이 착착 진행되어 나간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인간의 타락 직후에 하신 그 창세기 3장 15절에 있는 그 어머니 언약, 모 언약, 원시 복음이라고 하는 그것을 통해서 당신의 그 영원하신 작정을 이루어 나가실 것을 이미 그렇게 선언하고 계신 것입니다. 한편 인간의 타락으로 이 세상이 사탄의 지배를 받게 되었습니다. 사탄의 지배 아래에서 인간은 죄와 사탄에게 종노릇하며 살아가게 되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구원은 뭐냐? 구원은 이 사탄의 지배를 받던 사람들이 새로운 지배 체제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북한에서 살던 사람들이 탈북을 해서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나라로 오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냥 어떤 지역에 살다가 어떤 북쪽 지방에 살다가 남쪽 지방으로 왔다, 이런 개념이 아니라 북한이라고 하는 나라의 한 체제 아래에 있다가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자유민주주의 체제 안으로 이 탈북하신 분들이 이렇게 들어온 것처럼 구원을 받았다라고 말하는 것도 이렇게 어떤 지배 체제로부터 또 다른 지배 체제로 들어오는 것, 어떤 이런 의미가 있다라는 겁니다. 구원이라고 하는 것이. 그래서 골로새서 1장 13절에도 보면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즉 이번 주 금요일 날도 잠깐 우리가 살펴보았지만 우리가 사단의 지배 아래에 있다가, 사단의 왕국 아래에 있다가 하나님의 아들의 나라로 옮겨온 것, 이것이 구원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크게 두 부류로 나눌 수 있는데, 사탄의 지배를 받는 사탄의 왕국에 속해 있든지 또는 하나님의 아들의 지배를 받는 하나님의 나라에 속해 있든지 둘 중에 하나로 결정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탄의 왕국에서 하나님의 나라로 이렇게 옮기셨는데, 그 옮기시는 방법은 무엇이냐면 우리를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죽이시고 부활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시고 새로운 생명을 주시는 것을 통해서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계속해서 지금 우리가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그와 연합해서 죽었다는 이런 사실에 대해서 살피고 있습니다. 모든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실 때 그와 연합해서 죽었다라고 성경이 분명히 말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이제 한 가지 질문을 해보고 싶은데,
왜 우리가 십자가에서 죽어야만 하는가라는 거예요. 그리고 왜 새로운 생명을 받고 새로운 본성을 가져야만 하는가라는 겁니다. 왜 꼭 이 방식을 통해서만 하나님의 아들의 나라로 옮겨올 수 있는가라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죄를 지었고 죄에 대한 형벌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죽어야 한다. 죄에 대한 그 값을 치러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죽어야 된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틀린다고는 아닙니다. 맞습니다. 그러나 꼭 그것만인가라는 거예요. 우리가 죽고 다시 사는 방식으로라야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올 수 있다라고 성경이 말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요한복음 3장 6절과 고린도전서 15장 50절에 보면 이런 말씀들이 있어요.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요한복음 3장 6절에서 이렇게 말을 하고 있고, 또 고린도전서 15장 50절에서는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고 라고 말을 합니다. 즉 혈과 육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그냥 태어나면서부터 가지고 나온 그런 그 삶의 방식들, 우리 기질, 우리의 능력, 지혜, 우리가 태어나면서부터 가지고 있는 그 무엇입니다. 그래서 육은 그것이 얼마나 교육을 받았던, 얼마나 교양이 있던, 또 얼마나 삶의 개선이 이루어졌든 육은 여전히 육이라는 거예요. 육은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가 않다라는 겁니다. 오직 성령으로 나야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고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사람이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문제는 뭐냐? 우리는 이게 선이냐 악이냐 이런 것에 우리가 관점을 두기가 쉽단 말이죠. 그래서 육으로 난 것은 육이다라고 성경이 말을 하는데, 우리가 다른 사람을 돕고 착한 일 하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이렇게 희생하고 하는 거 다 좋은 거잖아요. 그죠? 선한 것들이잖아요. 그러나 문제는 선이냐 악이냐가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 나라 입장에서는 선이냐 악이냐가 문제가 아니고 육이냐 성령이냐 이게 문제라는 겁니다. 이거를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나중에 이제 성령으로 따라 사는 삶에 대해서도 그때 더 이제 말씀을 드리겠지만,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실패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부분이에요. 육으로 난 것은 육이거든요. 근데 그 육이 항상 뭐 더럽고 추악하고 시기와 질투 이런 소위 나쁜 것들, 이런 것들로만 육이 구성되어 있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선하고 지혜롭고 능력도 있고 좋고 아름답고 이런 것도 육이라고 하는 육 안에 그런 요소들도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 것들은 우리 보기에는 선하게 보이잖아요. 그죠? 선한 것들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나님 나라에 들어와서 그런 것으로 하나님을 섬기면 되겠지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가 않다라는 겁니다. 육으로 난 것은 그 모양이 아무리 좋아 보이고 교육을 받고 교양이 있고 해도 육으로 난 것은 육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술 취한 사람만 뭐 이런 것만 육으로 하나님 나라를 받을 수 없다.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먼저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서 우리를 멸하시고 다음에 부활로 말미암아 우리를 위해서 새 생명을 제공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있는 것처럼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라고 말을 한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태어나면서 육으로 태어나기 때문에, 육적인 인간으로 태어나기 때문에 그 육에 속한 모든 것들은 다 죽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수선하는 방식으로 우리를 이렇게 하나님 나라에 들여와서 우리를 그렇게 하나님을 섬기고 하도록 하지 않으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새로운 성품과 새로운 기능을 가진 새 피조물이 되었으므로 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은 죽고 다시 살아서 새로운 본성을 가져야만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 옛사람을 완전히 제거시키고 옛것을 종결시키기 위해서 사용하신 방법이고, 부활은 반대로 새로운 왕국에서의 우리의 삶을 위해서 필요한 모두를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쓰시는 방법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6장 4절에 보면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그러므로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가장 큰 부정은 무엇이냐면 그리스도의 십자가예요.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그 옛 세계 질서 속에 해당되는 그 육에 속한 이 모든 것들을 다 그리스도 안에 다 몰아넣어서 옛 세계 질서를 다 종결시켜버린, 끝내버린 이런 것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가장 큰 부정이다라고 말할 수 있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것으로서 십자가로서 자기에게서 나오지 않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오지 않은 모든 것을 쓸어버렸기 때문이라는 거죠. 반면에 세상에서 가장 큰 긍정은 부활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 부활을 통해서 새 영역 안에 있을 모든 것을 존재하게 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이렇게 옛 세계에 속한 모든 것들을 다 끝장내고 새로운 세계로 우리를 들어가서 새로운 세계에 있는 그 모든 것들을 우리에게 주는, 이거를 이제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로 이렇게 표현하는데, 이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신앙 어떤 그 의식이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예, 바로 세례입니다. 세례. 그래서 사도 바울은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다라고 말을 합니다. 이 말은 우리가 세례를 받음으로 인해서 우리가 옛사람에 대해서 죽고 새로 거듭난다, 이걸 말해주는 건 아닙니다. 로마 카톨릭에서는 세례로 인해서 우리가 거듭난다라고 말을 하잖아요. 근데 그건 성경에서 우리가 말하고 있지 않다라는 거죠. 그래서 세례로 인한 거듭남, 중생 이런 것을 우리가 말할 수는 없지만, 세례가 구원과 관련해서 어떤 의미가 있다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구원이 무엇이냐면, 우리가 사탄의 세계 체제 안에 포함되어 있다가 거기서 나와서 하나님의 세계 체제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옛 질서 속에 속해 있다가 새 질서로 들어가는 것, 이게 구원이란 말이죠. 그래서 이것을 또 바울은 또 갈라디아서 6장 14절에서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세상에 대해서, 지금까지 자기가 속해 있었던 세상에 대해서 죽는 것, 그래서 다른 세상으로 들어가는 것, 하나님의 아들이 다스리시는 다른 세계 질서로 들어가는 것, 이게 이제 구원이다 라고 말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을 잘 보여주는 의식이 세례란 말이에요. 그래서 세례 받을 때 우리는 그냥 이렇게 물을 이렇게 관수라고 하잖아요. 물을 이렇게 머리에 이렇게 찍어 바르면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 침례교 있죠. 거기서 하는 것처럼 이 세례자가 세례 받는 사람을 물속에 막 머리까지 푹 담그잖아요. 보니까 이게 막 뒤로 딱 눕혀가지고 물속에 완전히 쏙 들어가더라고요. 그리고 이렇게 다시 건져내잖아요. 그죠? 그런 식으로 세례를 주는데,
세례 받을 때 우리가 물속으로 들어가는 것은 우리가 속해 있었던 세상이 우리와 함께 물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속으로 들어간다는 얘기는 물속으로 들어가고 또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다시 어떤 세례 받은 사람 가만히 그냥 있지 않잖아요. 끄집어내잖아요. 다시 이렇게 올라올 때 우리는 올라오지만 세상은, 우리가 그 전에 속했던 세상은 물속에 남아있는, 그러니까 죽는 거죠. 그것을 상징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세례라고 하는 것은 기독교인이 되기 위한 단순한 어떤 통과 의례 이런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세례는 우리 주님의 죽으심과 부활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는 그런 의식이라는 것이죠. 즉 세례를 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살았다라는 것을 믿는다라고 하는 공적인 신앙 고백이에요. 그래서 6장 4절에 보면 바울은 세례를 장사를 지낸다라고 하는 의미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라고 말을 합니다. 누가 어떤 사람을 장사 지냅니까? 어떤 사람을 무덤에 가둡니까? 죽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를 장사 지내 사람을 죽이는 게 아니죠. 이미 죽은 사람을 장사 지내는 겁니다. 오전에도 우리가 그래서 그 부분을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 죽은 사람만 장사를 지내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우리의 영적인 눈이 뜨여져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죽고 그와 함께 장사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보지 못하는 한 우리는 세례를 받을 권한이 없다라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 세례가 뭐 어느 것 하나 뭐 온전한 것이 없죠. 온전한 영역이 없는데 세례도 이렇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 연합해서 십자가에서 연합해서 죽었고 그래서 내가 다시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았다라고 하는 이것을 믿고 실제로 그것을, 그러니까 영적인 눈이 띄어져서 영적으로 그를 자각할 수 있는, 깨달을 수 있는 진짜 그런 사람만이 세례를 받아야 되는데 저도 그랬습니다. 저도 이 시대의 아들이기 때문에 저도 그런 믿음이 없는데 그냥 나이가 되어서 중학교 2학년 때인가 3학년 때 그냥 세례를 덜컥 받고 말았던 거예요. 사람들이 세례를 받고 나면 자기가 구원을 받았다고 착각을 하는 거죠.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뭐 이게 이제 뭐 나중에 또 우리가 이제 교리를 살필 때 세례에 대해서 살피겠지만 우리 교회는 이거를 저는 어쨌건 철저히 지키려고 지키려고 할 겁니다. 진짜 그 사람이 그런 바른 신앙 고백을 하고 있는가, 그리고 그 신앙 고백에 맞는 그런 삶이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본 연후에 세례를 주려고 합니다. 그런 면에서 여러분들도 그거를 거기에 여러분들도 같이 생각을 같이 해야 돼요. 그리고 우리가 오전에도 성찬을 거행을 했지만 성찬도 그런 믿음이 분명히 있어야 됩니다. 그 조나단 에드워즈 목사님도 심어하던 교회에서 쫓겨났습니다. 그 위대한 신학자가, 위대한 목사님이 쫓겨났어요. 그 부흥의 영적 대각성에 귀하게 쓰임 받았던 그 목사님도 당신이 섬겼던 교인들로부터 쫓겨났습니다. 뭐 어떤 그 목회를 잘못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회중들이 그거를 반대를 한 거예요. 지금까지 그 조나단 에드워즈 목사님의 외할아버지가 그 교회에 목회를 했습니다. 제 기억에 한 50년인가를 이렇게 목회하고 조나단 에드워즈 목사님이 외손자인데 그 이제 후임으로 오셔서 목회를 했거든요. 그 교회를. 그런데 에드워즈 목사님 전임 자기 외할아버지죠. 솔로몬 스토다다라고 하는 그런 목사님인데 그 목사님 있을 때는 그런 것을 엄격하게 시행을 안 했습니다. 성찬에 참석하는 것들을 믿음이 있고 그 믿음에 합당한 삶이 있는지, 삶의 열매들이 있는지 이런 것들을 확인하고 성찬을 줘야 되는 것이 성경적인데
그런 방식으로 하지를 않았어요. 그런 부분에서 좀 엄격하지를 않았던 거죠. 근데 그렇게 해왔는데, 그래 맨 처음에 초기에도 조나단 에드워즈 목사님도 그렇게 해왔어요. 그런데 자기가 말씀을 보고 아무래도 이거는 그렇게 하면 안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교회 그 중직자들의 자제들 중에 보면 그런 신앙 고백도 분명하지 않고 또 그 신앙 고백에 합당한 그런 삶도 살아가지 않고 있는 그런 사람들에게 이제 성찬에 참여하지 못하게 합니다. 그것 때문에 결국은 쫓겨났습니다. 그런 면에서 있잖아요. 한 교회가 세워져 간다. 하나님 성경에 근거해서 성경적으로 교회를 해나간다고 할 때 그냥 그거를 앞에서 말씀을 통해서 가르치고 이끌어가는 그 목회자 혼자서 교회를 그렇게 세워갈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면에서 그냥 그런 생각들을 저는 여러분들이 계속 가져가기를 바라요. 뭐냐? 우리 교회가 그냥 우리가 와가지고 내가 여기서 은혜 받고 막 내가 이렇게 자라가고 그리스도의 그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가는 이런 개인적인 그런 생각을 가진 걸 넘어서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그렇게 자라갈 때는 항상 교회 안에서 자라가는 겁니다. 교회 안에서.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한 개인이 그렇게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으로 자라가는 그 일이 교회 안에서 되어져야 한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그래서 그래서 우리의 관심이 내가 자라가는 것 이런 관점이 아니라 교회 속에서 내가 자라가는 것 이런 관점을 가질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행해지는 그 모든 것이 성경적으로 되어져 가도록 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우리가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례를 주는 것도 그렇고 성찬을 참여하는 그런 조건에 대해서도 그렇고 나중에 직분을 주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직분을 주는 것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그 부분에서도 여러분들이 분명히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난 여기서 막 이제 이 직분을 아직 받지 못한 분들 있잖아요. 우리 교회도. 근데 교회를 다닌 지 오래됐고 이 정도면은 됐지 이런 게 아니라 성경에서 말하는 그런 기준들을 가지고 있는가. 그래서 나보다 어린 사람이 직분을 받는데 왜 우리 누구는 안 주지? 이런 것 때문에 우리가 시험에 들 수도 있고 막 그렇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교회 안에서 직분이 막 인플레 현상이 일어나는 거예요. 막 다 직분을 주죠. 거의 그렇습니다. 한국 교회가. 그래서 거의 결혼한 사람들은 다 집사님이에요. 그냥 남자고 여자고 결혼해서 교회만 조금 이렇게 나오고 그러면 다 집사 직분 주고 조금 더 지나면은 막 이런 직분을 막 갖는단 말이죠. 얘기가 좀 이렇게 나갔지만 이렇게 이 세례뿐만 아니라 한국 교회에서 이렇게 되어져 가고 있는 이 모습들이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것과 많이 벗어나 있어요. 그리고 저 자신도 이런 시대 안에서 저도 자라왔고 이렇게 배워왔기 때문에 저도 성경에서 벗어나 있는 생각들 이런 것들이 제 안에도 많이 있단 말이죠. 그런 면에서 저나 여러분이나 다 다른 게 아니라 다른 교회도 하고 다른 교회는 하는데 왜 우리는 이게 아니라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그런 대로 우리 교회가 교회 안에서 되어지는 모든 것들이 그것을 기준으로 성경을 기준으로 해나가도록 하는데 저뿐만 아니라 여러분들도 생각을 같이 하면서 가야 된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 세례도 이렇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 내가 이미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 그리고 내가 속해 있었던 세상도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그래서 나는 더 이상 그 옛날에 나는 죽었다. 그래서 그리고 나서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아나서 새로운 질서 속에 들어와 있다. 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인식하고 믿고 그런 신앙 고백을 하는 사람만 세례를 받아야 한다는 거예요. 세례가 그렇게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고 다시 살았다라고 하는 것을 아주 그림처럼 보여주고 있는 의식이 바로 세례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만 세례를 받겠다라고 요청을 하는 거예요. 요청을 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옛사람을 수선해서 사용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십자가에서 못 박는 일을 하셨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죽은 자들 가운데 있다라고 하나님이 이렇게 헤아려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미 나를 십자가에 못 박으셨습니다. 그러므로 세례는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의 십자가 안에서 나에게 내려진 하나님의 선고를 확언하는 겁니다. 세례를 받음으로 내가 죽는 것이 아니라 죽었다라고 하는 것을 세례를 통해서 공개적으로 확인하는 작업이 세례라는 거죠. 아시겠죠? 이게 지금 뒤틀려 있는데, 아무튼 세례라고 하는 것은 결코 적은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옛 생활 방식으로부터 또 그런 의식으로부터 완전히 단절되었다. 왜? 죽었기 때문에. 이런 의식이 분명히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6장 2절에서 사도 바울이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죽었다라는 겁니다. 우리 옛사람이. 그러니까 옛사람 방식으로 살아가는 것은 합당하지가 않다라는 거예요. 죽었는데. 그래서 로마서 6장 5절에서 바울은 세례를 받은 자들에게 계속 글을 쓰면서 우리는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었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는 세례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이 죽음과 부활의 문제에 있어서 우리와 그리스도 간의 친밀한 연합을 이루어 놓으셨다라는 것을 하나의 상징으로 보여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이렇게 세례는 우리가 옛사람이 죽는 것은 이 세례를 통해서 드러나는 것처럼 옛사람이 해결되는 방식은 죽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함께 연합해서 그렇게 죽는 것인데, 부활의 상징은 다르다라는 겁니다. 6장 5절에 보면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라고 말을 합니다. 죽음과 함께 연합되었으면 자연스럽게 부활과도 연합되어 있다는 겁니다. 근데 부활의 상징이 다르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새로운 그 무엇이 도입되었기 때문입니다. 죽음과는 다른 그 무엇이 새롭게 도입되었다라는 거예요. 나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나는 그와 동일한 방법으로 부활에 참여하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의 부활이 우리에게 들어와서 우리에게 새 생명을 준다라는 겁니다. 이 차이를 아시겠습니까? 우리가 죽을 때는 그와 함께 연합해서 죽습니다. 근데 우리가 부활을 할 때는 그 죽는 것과 다른 방식으로 우리가 살아난다라는 거예요. 뭐냐? 죽은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부활의 생명이, 영원한 생명이 우리에게 들어온다라는 겁니다. 들어온다라는 거. 그래서 주님의 죽으심에 있어서 강조는 나는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는 데만 있습니다. 근데 부활의 경우에는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계시다 라고 하는데 강조가 있다는 거예요. 이 차이를 아시겠죠? 죽으심은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 안에서 죽었다, 이게 여기에 강조점이 있어요. 근데 부활은 결과적으로는 마찬가지죠. 결과적으로는 마찬가지지만 강조점을 가지고 좀 구분을 한다라면 부활은 그리스도가 내 안에 들어와 있다. 즉 그리스도의 생명이 내 안에 들어와 있다. 여기에 강조점이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리스도께서 그의 부활 생명을 나에게 주어서 우리가 부활을 하게 됐다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근데 이것이 어떻게 가능했는가라는 겁니다. 그 방식은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가 연합시키는 걸 통해서 가능했다라는 거예요. 연합한다라고 하는 것을 다른 말로 표현을 하면 접붙인다,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에게 우리가 접붙여져서 그리스도의 생명이 우리에게 들어와서 우리가 부활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우리 승경제 저번에 그때 접붙이는 거 이렇게 설명을 했죠. 접붙이는 게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원 나무가 있는데 그 나무, 그러니까 접붙이는 게 어떻게 접붙입니까? 나쁜 나무에다가 좋은 나무의 가지를 접붙입니까? 아니면 좋은 나무에다가 이 나쁜 나무의 가지를 좋은 나무에다 접붙입니까? 어떤 방식이죠? 그렇죠? 나쁜 나무에다가 좋은 나무의 그 가지를 접붙이는 거예요. 그 가지 잘라내고, 그죠? 잘라내고 거기다가 붙여가지고 끈으로 묶어놓으면 어떻게 자라는지는 우리가 알 수 없지만 어쨌든 이게 자라서 이 나쁜 나무 잘라진 그 위에 붙어있는 그 좋은 나무 가지에서 좋은 열매들이 맺히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접붙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방식이라는 것이죠. 예를 들면. 그래서 우리가 죽어있는 우리에게 좋은 나무 가지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그리스도의 생명이 우리에게 접붙여져서 우리에게서 그리스도의 열매들이, 성령의 열매들이 맺히는 것이라는 것이죠. 이것은 그러니까 우리가 하는 겁니까? 우리가 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그리스도의 생명을 우리에게 접붙여 주시는, 연합시켜 주시는,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새 생명을 얻게 되는 거예요. 그 과정은 알 수가 없습니다. 접붙인 나무에서 어떻게 그게 서로 완전히 다른 나무인데 어떻게 붙어가지고 이렇게 한 나무가 되어가지고 좋은 열매가 맺히는 이 과정은 우리는 알 수 없어요. 그러나 결과는 알 수 있죠. 좋은 나무를, 좋은 열매를 맺고 있다라는 그 결과는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가 죽었던 우리를 그리스도의 그 생명을 우리에게 접붙여 주셔서 우리가 부활하게 되고, 그 결과 우리가 이 좋은 나무의 특징들이 우리 가운데 있고 좋은 나무의 그 열매들이 우리 가운데서 맺힌다라는 거예요. 그게 뭐죠? 그 과정을 거듭난다라고 말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거듭남은 비밀이에요. 그 과정은 우리가 알 수 없습니다. 다만 결과는 확인할 수 있어요. 그런 것들을 통해서 말이죠.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 자연적인 이 나무까지도 그렇게 접붙여서 그렇게 할 수 있는 분이 그리스도의 생명, 그의 아들의 생명을 우리에게 이식하지 못할 수가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그의 일을 역사하셨는지 우리는 모르지만 그렇게 된 것만은 우리가 확인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 무엇을 해서도 이것을 이룰 수 없고 또 이것을 위해서 우리가 뭘 할 수 있는 것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부활로 말미암아 이미 그 일을 이루어 놓으셨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 모든 일을 하셨습니다. 세상에는 열매를 맺는 생명은 단 하나밖에 없습니다. 이 세상에는. 그 생명은 다른 수백만 명의 생명에 이식되어서 지금도 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 같이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렇게 그리스도의 생명에 접붙임 바 되어서 새 생명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와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이것을 우리는 신생이라고 말을 하죠. 거듭남, 중생 이렇게 말을 하죠. 그래서 신생을 한다라는 것, 거듭난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전에 소유하지 못했던 생명을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도 오전에도 말씀드렸잖아요.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그냥 내가 옛날부터 가지고 있었던 그 육적인 생명, 그것만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전에 내가 가지지 못했던 생명, 그리스도의 생명,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이미 그 일이 일어났다라는 거예요. 이미 그 영생이 우리 안에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한일서 살피다가 말았지만 요한일서에서 그것을 쓴 목적이 너희 안에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이 있다라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그걸 썼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미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었다가 그와 그의 부활의 생명에 접붙여진, 그래서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있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이미 그리스도의 생명을, 영생을 가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이 우리를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전혀 다른 생명을 가지고 살아가니까. 어떻게 보면 외계인 같은 거죠. 일테면.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우리의 옛 생명이 변화되어서 새로운 생명을 가지게 된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옛 생명은 어떻게 되었다고요? 죽었다라는 겁니다. 전혀 다른 생명을 우리가 받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완전히 새롭고 완전한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의 생명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부활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새 생명을 가져오기 위해서 그의 아들의 십자가로 옛 생명을 잘라내버렸습니다. 접으실 때 어때요? 옛 생명, 옛 가지, 그 본 가지를, 나쁜 나무 가지를 잘라내버리죠. 그리고 거기에다가 새로운 좋은 나무 가지를 접붙이는 것처럼 그렇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암흑의 그 옛 왕국으로 가는 문을 폐쇄해버리고 우리를 그의 사랑하는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랑하는 것은 우리 안에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속해 있었던 그 옛 세상이 바울의 말처럼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라고 말할 수 있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서 말이죠. 그래서 세례를 받는 것은 그 사실에 대한 공개적인 신앙 고백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게 왜 이 사실을 그리스도는 바로 그런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옛 생명은 죽고 그리스도의 그 부활의 생명이 우리에게 접붙여져서 새 생명을 가진 사람. 이게 그리스도인에 대한 정의라는 거죠. 그리스도인이 바로 그런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죄를 짓는 삶, 옛 생활 방식을 따라 살아가는 삶, 내가 옛날에 속해 있었던 그 세상을 쫓아서 살아가는 것은 이거는 맞지가 않는다라는 거예요. 이거는 논리적으로 있을 수가 없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이제 여기가 그리스도인의 삶을 출발하는,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 살았잖아요. 그래서 거룩한 삶을 살아가야 되는데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되는 그 근거가 무엇이냐면 이 사실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죽었어요. 옛날에 나는 죽었다라는 거예요. 이번 주인가요? 저번 주인가? 가끔씩 좀 정신없는 친구가 있어요. 동창이 하나 있는데 아침에 갑자기 이 카톡 있죠. 그 카톡에 보면 이 단체로 막 그 메시지 보내는 거 알죠? 그 문 막 초대하는 거 알죠? 그래서 막 수십 명한테 갑자기 이 채팅방에 이제 초대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막 정신이 없습니다. 그래서 딱 보니까 이제 다 고등학교 동창들이니까 제가 안 만난 지 20년이 넘은 친구들도 있어요. 25년 넘은 친구들도 있고 막 있고 그러는데 가만히 구경하고 있는 거지. 그냥 제가 한번 들어갔어요. 그랬더니 막 난리가 났어요. 이제 제가 들어오니까 오래간만에 들어가니까. 근데 제 딱 드는 생각이 너네들이 알고 있는 나는 죽었어. 진짜 전 죽었거든요. 그 친구들이 알고 있는 저는 죽은 거예요. 완전히 저는 다른 사람이 되었거든요. 이게 그리스도인의 정의라는 거예요. 정체라는 거예요. 그게 어떻게 가능했느냐?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우리가 연합해서 죽었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죽음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우리가 다시 살았는데 그리스도의 생명을 우리에게 접붙여줘서 우리가 새로운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은 바로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새로운 생명을 가진 사람처럼 살아가는 거예요.
옛사람을 따라 살아가면 안 되고 새 사람을 따라서 살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이게 그리스도인이에요. 이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계속해서 그리스도인이 어떤 사람들인지에 대해서 살펴가는 중에 있습니다. 우리는 다 육에 속한 사람으로 태어납니다. 하나님을 대적하고 미워하고 싫어하며 사탄의 지배를 받으면서 죄와 사탄의 종노릇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바로 우리들이었습니다. 그런 우리 옛사람을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 밀어 넣어서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서 처리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어서 무덤에 장사될 때 우리도 그와 함께 죽어서 무덤에 장사되었습니다. 더 이상 옛날 우리는 살아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죽음 가운데 그냥 내버려져 있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그 부활의 생명을 우리에게 접어줘 주셔서 우리 안에 새로운 생명, 영원한 생명을 주셔서 우리를 살리셔서 하나님의 아들의 나라로 들어가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더 이상 우리가 살았던 옛 세상에 속한 사람들이 아니고 이제 새로운 세상에 속한 사람들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잊지 않고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죽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밖에 있었을 때 우리를 알았던 사람들이 알고 있는 그 우리는 더 이상 이 세상에 없습니다. 죽었습니다. 우리는 전혀 새로운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사실을 붙들고 우리의 신분에 맞게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그렇게 된 것은 우리가 무엇을 했기 때문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였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무엇을 자랑할 것이 없고 오직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자랑임을 기억하며 한순간도 자고해지지 않게 하시고 또 지금도 우리 주변에서 그것을 알지 못한 채 죄와 사탄의 지배를 받으며 살아가는 사람들을 정말 그렇게 그곳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그 길이 그리스도 안에 있음을 증거하고 그들에게 그런 은혜가 임하기를 위해서 기도하며 그들을 향해서 그들이 그런 반응을 보이지 않는 것을 보며 우리가 판단하고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그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기를 위해서 기도하며 기다리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인의 삶은 정말 너무나도 논리적이고 너무나도 합리적인 그런 결과를 따라서 살아가는 것임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죽었는데 여전히 우리에게 와서 옛날 우리가 좋아하던 것들 그것들을 같이 하자라고 누군가가 우리에게 말을 한다면 그런 네가 알고 있는 나는 죽었다라고 그래서 나는 전혀 다른 존재가 다른 사람이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들을 기억하면서 그렇게 죄를 이기고 새로운 신분에 맞는 새로운 생명을 가진 그런 사람의 합당한 그런 삶을 살아가는 그런 우리 모두 되었으도록 주님 도우시기 원하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